마태복음의 말씀 40번째 악한 세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가운데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참으로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다양한 악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악한 세대의 시간은 질문만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시대.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라고 표현되어 있죠. 말하되라는 것은 아페크리데산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페크리데산이라는 표현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국어 성경의 번역대로는 예수님께 질문만 던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대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질문과 답이 서로 오고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대답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표현한다면 그들이 다시 묻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비롯해 수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에서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해 질문의 답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괴롭히고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이렇다라는 것이죠. 말만 있고 행동이 없습니다. 말은 해도 자신들이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악하다. 한 집에 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고양이가 들어온 이후에 이 쥐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식량이 떨어집니다.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쥐들의 대장이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을 내봐라. 똑똑한 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그래, 너무 좋다.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 방울에서 소리가 나면 그 반대로 가서 식량을 가져오면 되니까 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진 그 쥐들의 대장도 그 질문을 던지고 벙어리가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양이를 피해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 잘하는데 아무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빨리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불이 났는가? 물이 새는가? 저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에 엄지손톱만한 거미가 천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손으로 탁 해서 잡으면 되는데 그거 못 잡아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나쁜 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 거미를 안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엄마가 와가지고 제발 잡아달라고, 나 화장실 써야 된다고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때서야 제가 들어가서 거미를 잡았습니다. 그 거미를 잡으려고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그저 가서 손으로 탁 잡으면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니 우리 집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저 작은 행동과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고난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구나. 여러분, 악한 세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만 살아있는 자들, 큰 소리만 내는 것, 말만 하는 사람들이 권세와 힘을 가진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거미를 잡아야 한다는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괴롭고 힘든 세상만 반복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악한 시대의 시간 속에서 말만 하지 마라, 말에 현혹되지 마라, 미사어구와 현학적인 말에 속지 마라,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악한 세대의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악한 세대는 하늘의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이다. 성경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먼저 된 자로, 그 먼저 되기 위한 표적을 보길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을 위해서는 골고다 언덕에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는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만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세대, 하늘의 표적만 따기를 원하고 먼저 된 자의 표적을 원하는 자들은 그 영광만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8절 뒷부분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한 세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지요. 그저 표적만 구했다는 것으로 그들이 악한 세대가 됐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 그 표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지금에 와서 예수님께 더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표적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 숨겨진 그 뜻,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먼저 되기 위해서는 나중된 자로, 섬기는 자로, 가장 밑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이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어떤 진리나 예언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적과 표적의 정의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어떤 진리, 어떤 예언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현상과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안에 내면적인 의미와 메시지, 표적이 상징이라면 그 상징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지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기적과 사건 그 자체를 더 보고 싶어서 더 보여달라,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나중되라, 약한 자가 되라, 버리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네,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네, 그런 놀람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재물과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가 되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명 다 지켜라. 저 계명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못 따르는 겁니까? 아니죠. 그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중간에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요청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요나를 말씀하실까? 요나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일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지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이 풍랑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고 그 가운데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인 그 요나를 바다에는 던질 수 없지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인간의 노력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풍랑이 지금 이 악한 세대의 모습,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로 이 풍랑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바이러스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받은 이 사회적, 이 세상적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안에서도 서로 권세를 차지하고자 권모술수나 부리고 사람들 속이고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힘 있는 자들, 위정자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풍랑, 곧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시간이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나는 결단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던지고, 나를 희생하면 이 악한 세대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 가운데 먼저 믿은 우리가 요나처럼 가장 밑바닥, 그 큰 물고기로 그 말씀해 보면 스올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스올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 지옥과 같은 어두운 그곳까지 내려가겠다는 그 결단, 나를 버리겠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던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풍랑과 같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풍랑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표적 자체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표적 너머에 그 안에 내면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것,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 곧 진정한 겸손함과 낮아짐이 이루어질 때 이 악한 세대를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결단으로 풍랑을 잠잠게 한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바로 그 더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의 삶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시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타락한 악한 세대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방법은 여러분 칼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칼이 아니라 사랑이셨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참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나를 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가져다 저어갑니다. 노를 어떻게든 저어서 가려고 10여리쯤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노를 가지고 젓고 또 저어갑니다. 곧 이 땅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의 병에 세상의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에 정말 풍랑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에 노가 쥐어져 있으니 노를 젓고 가려고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인맥, 내 손에 쥐어진 물질, 내 지식, 내가 가진 배경과 내 힘을 믿고 풍랑을 벗어나려고 노를 젓고 또 노를 저어 갑니다. 얼마나 가실 수 있나요? 성경은 10여리쯤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풍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어떻게든 노를 저어 가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난 할 수 없구나, 바짝 엎드려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을 배로 영접하지요.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곧 땅에 이르렀다.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공로, 먼저 된 자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니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곳곳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안 걸리게 해주세요. 교회만큼은 이 코로나를 이겨내면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요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처럼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고 예수의 제자들처럼 내 손에 쥐어있는 노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요나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늘의 뜻만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요나와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귀신이 떠난 사람들이 그 심령이 깨끗하여져서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다시 그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고난과 풍랑, 곧 악한 세대의 표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대가 풍랑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의 목적을 깨달았다면 바짝 엎드리고 스올까지 내려가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4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게 되겠죠. 청소가 되고 수리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회개만 하고 바짝 엎드린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비어지고 수리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 심령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44절에 집이 비어지고 청소가 되고 수리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텅 비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도 보고 교회 오지 못해서 허해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워졌구나, 그리고 나를 그동안 이 예배를 너무나 소홀하게 드렸구나 회개하기도 하고, 신앙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수리되고 비워지고 청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지금 이 비워진 교회, 수리된 우리의 심령, 청소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비워졌죠. 수리도 되고 회개도 하고 새롭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셨는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새롭게 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비어진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7 귀신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신만 만들어지면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비어진 우리의 마음은 과학을, 세상의 지식을 맹신하는 그런 귀신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국으로 다른 정치적 색깔로 갈라진 나라 안에서 교회마저도 좌우로 기울어져 서로 싸우고 다투는 영, 다툼의 영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지금 서구의 교회들 가운데 정통 교단의 교회는요,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는 줄지만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건강하다 그들은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건강하고 의롭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동남아시아에 대리모를 돈 주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분별한 생명의 조작을 방조하고 있고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에 관련된 일들이 통과가 되면 수많은 소송들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통합입니까? 정말 약자를 위한 것입니까? 미국의 경우 돈 많고 의료보험이 좋은 사람은요, 마음껏 임신하고 낙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가난하고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임신하고 낙태하는 것은 죄악이요, 고통이요, 인생의 아픔입니다. 여성의 권익 때문에 낙태를 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 뒷면에 숨겨진 의사들의 야합과 지식인들, 부자, 백인 여성들의 정치적 로비를 보지 않는다면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은 순진하게 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비워졌는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다시 바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다시 세상에 타락된 7 귀신이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 반드시 더 철저하게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교회. 여러분, 악한 세대의 시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악한 세대의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의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을 더욱 온전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